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연극으로 따지게 되면 2막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1막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자 이것이 누구 때문에 기인한 일인가 선원들과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뽑혔고 바다에 던져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고래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금 육지로 토하게 되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요나가 받았던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듯이 고난을 겪게 되었고 고래의 뱃속에서 수월까지 경험한 요나, 회개한 요나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예, 조금 달라진 듯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하지는 않았지만 2막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언자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살았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그러므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사람에게서 순종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의 길을 가라 교정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좋은 영약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웃음소리다,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웃음소리는 알겠는데 가시나무 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실속 없는 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땔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시나무가 땔감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처음에 불 속에 넣게 되면 소리가 요란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요란한 소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금세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속 없는 땔감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요란하게 무언가를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생산성 없는 말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깍쟁이처럼 보이고 성격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목자 수련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첫 인상이 어땠냐? 세 보이지 않았냐?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권사님도 참 볼매였습니다. 볼매는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관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있어보고 밥도 먹어보니까 좀 좋은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참 인상이 좋았어요.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층적으로 깊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별로인 것입니다. 이 경우가 이런 가시나무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볼매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요란합니다. 좋습니다. 10m 붕어를 잡았는데 그 사람 손에만 가면 막 50cm 붕어로 변하게 됩니다. 말에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속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종종 악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는 악인의 칭찬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했던 칭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전도자는 칭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언어 중에서 칭찬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쁘다라는 말을 칭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 없이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남에 대해서 지갑을 열 때 그렇게 칭찬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없이 얻어진 이쁨과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쁘다라고 말하면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해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남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저 소홀히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딱 선생님 곁에 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만 잡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자 입에서 나오는 책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이야기할 때 비난, 비판, 책망을 함께 두고 우리가 알아야 책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어떤 것입니까? 남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력의 부족으로 근거 없이 남을 헛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프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비판은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경험해 봤더니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 라고 남을 헐뜯는 것이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난, 비판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을 향해 시선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은 지혜롭게 보고 남은 어리석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말미에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욥 너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4차원, 5차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너는 조금 덜 악한 인생이지 너도 마찬가지다.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감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잘 때나 기도할 때 눈을 감게 됩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상황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마주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책망은 남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비난, 비판, 현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냐 없냐 그렇게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야? 라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팩트,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진리는 증거가 있고 없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증거가 없을 뿐 진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 못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책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때때로 주시는 말씀, 책망의 말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진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니느웨에 있는 짐승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고래 뱃속에서 그는 회개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탓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요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말씀을 전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밖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사라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이게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요나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무지였습니다. 무지. 없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할 것은 나는 니느웨 사람인가 아니면 요나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말씀을 깊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요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를 나부터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무지하고 나는 지혜롭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이 우리에게 인생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